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한 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동일하게 성경도 경외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동일하게 성경도 경외한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경외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우리가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당연히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날마다 그 즐거움을 누리고 계실 줄도 믿습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질문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즐거우세요? 이게 너무 즐거워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읽는 게 정말 행복하십니까? 혹시 즐겁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청교도의 설교자이자 또 많은 책을 저술한 우리 토마스 왓슨이란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단지 역사서가 아닌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낸 연애 편지로 읽으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연애 편지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사랑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연애 편지처럼 달콤하고 또 행복하게 만들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주신 편지랍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랍니다. 여러분, 간직만 하지 마시고 펴서 읽으시는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도전합니다.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누립시다.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누립시다. 말씀을 사랑합시다. 말씀을 사랑합시다. 말씀을 사모합시다. 말씀을 사모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조금 더 말씀과 가까이 하시기를 도전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시는 우리 한밭제일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명작이라고 합니다. 철로역정은요, 우리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책이라고 하는데요, 이 책을 쓰신 존 오웰인이라는 우리 청교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철로역정만 지으신 건 아니고 이런 어떤 죄 죽이기라는 책을 또 저술하셨는데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죄 죽이는 일을 계속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죄가 여러분을 죽일 겁니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죄 죽이는 일을 계속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죄가 여러분을 죽일 거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죄를 죽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안에 계속 솟구쳐 오르는 이 죄악을요, 우리가 정복하고, 또한 우리 안에 이 솟구치는 이 죄악들을요, 우리 죽이는 일을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멈추는 날에는 반대로 그 죄가 우리를 집어 삼키게 될 겁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안에 솟구치는 죄악을 죽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들으면 죄를 죽이는 게 뭔가, 내가 죄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뭔가, 여러분,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말씀으로 승리하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15살 때 어머니는 내 성경책에 이렇게 써놓으셨다. 이 책이 너를 죄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할 거란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너를 이 책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할 거야.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책이 너를 죄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할 거란다. 성경책을 말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제가 너를 이 책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할 거란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가 멀어지는 겁니다. 반대로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멀어지면 죄가 우리와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삶을요, 어떻게 평가하면 되냐면, 그 사람이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는가,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사람은 죄와 멀어지고 있을 겁니다. 지난주 설교 때 시편 말씀에서 아마 읽었을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마음에 담을수록 우리는 죄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성경적 원리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의 자리를 깨울수록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되는 겁니다. 죄와 싸울 이길 힘을 얻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끊임없는 죄의 유혹과 끊임없는 죄의 어떤 쇠사슬이를 묶으려고 할 때,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들수록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말씀과 멀어지면 우리는 패배할 겁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우리 한번 이 말씀 다시 한번 힘차게 한번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가득 담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말씀이 담겨진 자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말씀이 담겨진 자들이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매일 승리하는 말씀의 사람, 어떻게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우리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조금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사신 예수님을 롤 모델로 삼으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번 힘차게 이 내용 1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성경 말씀대로 사신 예수님을 롤 모델로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시작. 성경 말씀대로 사신 예수님을 롤 모델로 삼으라. 아멘.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귀한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믿음의 어떤 선배들의 고백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는데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떤 믿음의 선배들보다 우리의 신앙의 참 롤모델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제가 이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이런 표현이 딱 떠올랐어요. 우리 신앙의 참 모델은 그냥 예수님입니다. 그냥 예수님입니다. 다른 누가 우리의 참 롤모델이 될 수 없고, 우리 신앙의 참 롤모델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롤 모델인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살면 됩니다. 우리가 따를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너무도 사모하셨음을 아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적 롤모델인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너무도 사모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성경을 암송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묵상하시며 성경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 함께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어린 나이 때부터 성경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들으셨고요.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 선생들에게 찾아가 질문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성경을 읽으시고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성경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도 하시고 선생님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46절과 4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일단 우리 예수님이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그런 롤모델로서의 모범을 보이시기 위한 겁니다.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도 성경 앞에 섰다, 말씀 앞에 섰다,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다른 어떤 삶보다도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구약의 말씀을 암송하셨고 그 말씀을 위기의 순간마다 선포하시면서 사용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아실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3번의 유혹을 받으십니다. 그때마다 이 마귀의 유혹 앞에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 마귀를 물리치시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반복되는 단어가 이 마태복음 4장 4절과 7절과 10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기록되었으되. 이 기록되었으되. 그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을 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암송하셨다라는 겁니다. 암송하시면서 중요한 순간마다 선포하시면서 승리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성경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신 것을 넘어서 말씀을 살아가셨고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주 중요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죠. 성경대로, 성경대로 하셨다. 성경대로. 그렇게 예수님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며 사셨습니다.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요 성취하시면서 사셨습니다. 곧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성경을 성취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말씀을 예수님은 이루어 가시면서 사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우리 한번 힘차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얘기가 바로 성경의 얘기입니다. 구약의 모든 얘기가 예수님의 얘기며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게 예수님의 삶의 얘기가 신약의 얘기와 이루실 얘기가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경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실제적인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살려면 우리 두 번째 우리 제목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대로 살려면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살려면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우리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 잘 아실 겁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누리며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적 롤모델, 말씀의 롤모델로 예수님을 우리가 롤모델로 삼아야 합니다. 그 두 번째는 말씀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일 불쌍한 것은 설교를 들어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으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펴고 묵상하려고 노력하고 공부를 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날마다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은혜가 되지 못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문제시가 아니라,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내 안에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설교를 들어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지 못하는 것,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을 바로 아모스서 8장 11절에는 이걸 바로 저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기근은 저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지 못하는 기근,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큰 불행입니다.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는데 이 사모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계십니까? 간절함과 기대 속에 나오긴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거나 말씀을 사모하지 않거나 혹 내 안에 말씀 외의 것이 나보다 앞서고 있기 때문에, 말씀보다 앞서고 있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되고 안 들려도 되면 들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보다 사모하는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요한일서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경험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모하셔야 합니다. 근데 사모하시되 세상의 것들 이것저것들을 사모하면서 세상의 정보, 인터넷의 정보, 어떤 이야기, 사람의 이야기 모두를 사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면서 그 앞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만 사모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이 땅을 살아가는데 충분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세 번째, 우리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우리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성경 말씀대로 살려면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엇인지 우리 사도행전 6장 2절 말씀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 다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세상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하나님인 것, 말씀은 늘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가 되는 것, 여러분, 이걸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째로 놓고 봉사를 첫 번째로 놓는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을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걸 첫 번째로 놓고, 나는 이만큼 일했으니 말씀은 그 다음, 나는 이만큼 하고 내가 막 노력하고 땀 흘렸으니 그 다음 말씀.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준과 헌신의 기준과 우리의 모든 수고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첫 번째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최우선순위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제쳐놓고 밀어두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멀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의 삶의 봉사와 헌신의 자리가 아무리 많아도 말씀을 제쳐놓고 내가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찔림이 있었는데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사울 왕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너가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렸대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말씀이 좀 우리에게 굉장한 경종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버리니, 말씀을 가볍게 여기니 하나님이 우리를 가볍게 여기실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내가 버리니 하나님을 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의 모든 진리를 통해서 아는 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바로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헌신과 봉사와 수고하는 자리에 또는 기도하는 자리에 섰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의 은혜들을 누리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그 위에서 헌신과 봉사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느 은혜의 자리가 있다고 해서 달려갑니다. 은혜의 자리가 있다고 해서 거기서 말씀을 듣고 또는 기도하고 뭔가를 해나갑니다. 헌신하고 봉사도 합니다. 근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절대적 기준이 되지 못하기에,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기에 우리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건 아닙니까? 많은 자리에 세워져 있어요. 말씀도 참 많이 듣습니다. 헌신도 봉사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이 갈수록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 뜨겁게 사랑하며,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 앞에 성장해야 될 터인데, 그러지 못하는 건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나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귀한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만큼 우리가 그렇게 대우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위대한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부터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될 겁니다. 분명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서 내가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자리들이 점점점 약해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최우선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말씀이 최우선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정말 매일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저도 이번에 오리지널 디자인 팀에게 기도받는 시간이 잠깐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저에게 어떤 축복의 말씀들을 해줬어요. 격려의 말씀들, 위로의 말씀들을 해줬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가지고 또 제가 집에 돌아갔더니 저희 그 기도를 받았던 저희 선생님들이나 학생들 중에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확실한 건요, 그 모든 말씀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과 도전과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말씀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제가 그 기도를 받고 나서 그분들이 하셨던 얘기 중에 한 얘기 중에 여호수아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와서 여호수아를 폈어요. 여호수아를 피고 여호수아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는데 더 새롭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를 받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결국 기도받은 내가 어디에 세워져야 되는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세워지는 게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더욱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으십시오.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최고의 공식입니다. 여러분, 말씀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음성 듣는 것보다 매일같이 듣는 음성,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도전하시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목사님 말씀의 나오시겠습니다. 사람이 되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시다. 우리 말씀 PT에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PT 사역에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나를 살릴 겁니다.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됩니다. 말씀이 나의 등대요 길과 진리가 될 겁니다. 말씀이 나를 인도하실 겁니다. 말씀이 내게 생명을 공급해 줄 겁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축복합니다.